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환영하며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샤라트라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힘들고 괴롭지만은 섬겨주는 일, 이 섬기는 일이 사실은 배우는 시간이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배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에 내보내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또 금송아지를 만드는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책임지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수종자 여호수아가 배웠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해막문에 늘 서 있었던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보다도 더 해막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웠던 그 수종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미술학원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참 요즘에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주 예쁜 그림 선생님 얼굴을 정말 비슷하게 그려놓았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딱 그려놓았는데 근데 어떤 애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 얼굴. 그렇게 그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좀 질서가 거의 없는 얼굴이 선생님 예쁘지 않은 그런 얼굴이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또 어떤 애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선생님 얼굴. 와, 제가 참 보면서 요즘 애들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니까 아주 평범한 얼굴이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의 실제 얼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면서 참 요즘 아이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예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예쁘지 않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예쁘게 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습, 성경 속에서 담긴 여러 가지 뜻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가장 잘 보는 방법, 가장 예쁘게 보는 방법,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원래 여호수아는 호세아로 불렸습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원래 여호수아는 호세아로 불렸던 사람이죠.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 혹시 성경에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음탐한 아내를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했는데요. 결국 이 고멜이 집을 나가서 또 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돈을 주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서 들여왔습니다. 다시 그 아내를 그 아내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하나님이 직접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실천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 이 호세아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나도 모르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예수로 이렇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라고 읽게 되지만은 신약 시대가 되어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세계를 다 지배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거대 제국을 형성하면서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게 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라는 말로 여호수아를 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구나.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의 앞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말을 들으면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하면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이고 자기들은 율법의 제자이다,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모세가 이제 떠나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퇴장을 했습니다.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나이 많아 죽게 되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절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율법의 시대가 다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시대를 다 내보내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율법의 시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만 받았어요. 너희들이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지만은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또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수아 속에서 담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마침내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종종 제가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몸이 아플 때 제가 이분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래서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면서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안심시켜주면서 말씀합니다.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출발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우리 인생에 얼마나 후회되는 일을 많이 저질렀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후회하는 일들, 내가 부끄러웠던 일들, 내가 지었던 죄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 때문에 혹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길을 방황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 40년의 긴 광야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모세에게 대항하기도 하고요. 대적하기도 하고요. 또 음행을 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라는 이름에서부터 훨씬 더 예수님에게 가까운 이름인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라는 말로 그들이 읽으면서 저절로 구약을 읽지만은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1장 1절에도 나오고 1장 2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두 번이나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회당장에 12살 된 딸에게 가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말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2절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일어나라라는 말이 필요했냐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모습을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 동안 울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일 동안 울면요, 사람이 안 슬픈 사람까지 다 슬퍼집니다. 다 울고 있습니다. 이쪽 장막에 가봐도 울고 있고, 저쪽 옆에 장막에 가도 울고 있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도 울고 있고, 소를 치는 사람도 울고 있고, 또 해막 문 앞에 가도 사람들이 울고 있고, 모두가 다 울고 있는데 그 우는 날이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 자그마치 한 달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우는 것입니다. 그 우울증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요. 그 DSM-4라고 하는 이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그 책에 보면은 우울증의 증상은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한 기분이 있으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주 이상만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어져도 그것이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하는데, 한 달 내내 온 나라가 다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가 아주 길게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달리다굼으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 걸렸던 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서 내 집으로 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시고 가족에게로 돌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는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다른 것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러지만요, 그들이 잡았던 그 돈을 빌려서 내가 어떻게 일어나 봐야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빌리고 더 빌려서 마침내 부도가 나게 만들기 위해서 빌려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사람들은 더 상처를 주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소국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라는 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일으켜 주실 때 주님은 멀리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이 끝나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언제 함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함께 있지만요, 힘들고 슬플 때는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있어주시고 힘들 때, 병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낭망할 때, 고민될 때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유교 문화가 사라졌지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유교 국가였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공자를 우리나라 사람만큼 공자를 숭상하는 나라가 없을 만큼 아주 우리는 철저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교 국가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조상신을 섬기는 일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초기 한국에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갓을 쓰고 유교 문화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가고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여호수아의 시대가
온 것처럼 은혜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 앞에 30일간 울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율법의 장벽 앞에 울고 있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떠났지만은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